성도의 자세,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사칭하여서 오게 될 것을, 또 난리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곧 재난의 시작이라, 이것은 별것 아니야. 이것보다도 엄청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종말의 징조일 뿐이지 이 이후에 크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전쟁과 기근이 무수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도는 이런 종말을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생각할 것은 주님 나라가 한층 더 가까워왔구나. 우리에게는 더욱더 가까워왔구나. 용기를 내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경건에 대해서 더욱더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BBC 방송의 초대 회장이었던 존 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에 참 공감대가 제 마음속에도 들어가고, 우리 성도에게도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나는 위기를 바라지 않지만 위기 가운데 제공하는 기회를 매우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지만 만약에 위기가 우리에게 온다면 그 위기가 제공하는 기회가 있기에 나는 오히려 더 기회를 정말 좋아한다.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아한다. 종말로 인하여서 세상이 온통 난리에 재난이 꼬리를 인다 할지라도 성도 가져야 될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주님이 재림할 때에 바로 이 종말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말 정작 주님이 와야 될 그날은 그 시나 그 때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징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말 그대로 빌리자면 크게 두 가지죠. 즉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리고 수많은 재난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6절에서 8절에 나타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런 징조가 나타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종말에 맞이하는 자세.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징조부터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적 그리스도를 정말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 오늘 본문 6절이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렇게 써요.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여 온다. 많은 사람. 혼란을 가져다 줄 그러한 이야기들이 바로 미혹해 한다. 혼란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혼란이 뭡니까?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많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지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분별력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확실한 분별력이 들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많은 사람이 다 온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분별력입니다. 곳곳에서 아무리 많이 와도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라 하고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니라는 것이 바로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주님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습니까? 주님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큰 하늘의 호령 소리와 그런 소리와 동시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바라보게 될 것인데, 일시에 바라보게 될 것인데, 아니 여기에서 왔다 저기에서 왔다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섣불리 한번 내가 가볼까? 진짜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조차도 가질 필요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가보자 하고 또 후루룩 몰려가고,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가볼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분명히 많은 사람이 다 왔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다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것조차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많은 것 다 주의하라, 아니다. 두 번째,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넘어갈 것이라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주님이 미리 이야기합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이 이게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유혹을 왜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표적만 구하기 때문입니다. 표적만 구하는 것, 이것이 굉장한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기준으로 한 표적이 아니라 표적만 구하는데 으르르 따라다니는, 귀신들도 표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성령에 의하여서, 말씀에 의하여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알지 못하고 여기저기 휩쓸리다 보면 거기에 넘어갈 수 있고 미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이 특히나 사람을 미혹해 한다. 그 다음에 또 미혹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확신이 없는 자들은 미혹되죠, 당연히. 그래서 그냥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거기도 한번 가볼까 하고 이렇게 자꾸 마음을 먹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죠. 미혹된다. 많은 사람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안일한 신앙생활만을 추구하는 자들, 신앙생활의 안일한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넓은 문으로 자꾸 그러려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좁은 문이에요. 심지어는 좁은 문보다도 더 강조하는 단어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협착하다. 좁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더 좁은 문이에요.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참으로 좁은 문으로 선택했다면 그 길은 주님 나라를 향하는 길이지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쉽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거죠. 다들 가는 길입니다. 다들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진리 길은 그렇게 숨들에 가가지고 가는 길이 쉬운 길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협착하다 그런 거죠. 협착하기 때문에 머리도 숙여야 됩니다. 머리 버쩍 들고 못 가요. 협착하기 때문에. 아이고, 숙여가지고 이렇게. 제 이 땅굴 그 앞에 과거에 제가 공사를 했어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그 공사를 이렇게 주차장도 만들고 관광지로 만들고 그럴 때 그 제2 땅굴은 저 안쪽에 민간인 통제가 되어 있는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협착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위들을 깨트리다가 만돼 있어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전부 다 이 헬멧을 쓰고 안전모를 쓰고 들어가야 돼요. 머리 딱 부딪히면 머리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다 숙이고 몸을 이렇게 안쪽으로 쭉 들어가요. 그래서 끝에 가면은 막창이 있습니다. 그 막창에는요, 유리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 북한 사람도 이렇게 뭐 거기도 경계 서고 있고 우리도 여기도 경계 딱 서고 있어요. 군인들이 거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요 정도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서로 유리관으로 저 멀리 마지막에는 저쪽 굴 끝에도 이쪽 굴 끝에도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협착해요. 거기까지 들어갈 때는. 숙여야 돼요. 여러분, 좁은 길은 숙이는 길이죠. 숙이는 길이에요. 구부려서 가는 길입니다. 낮추고. 눈물 나도 가는 길이 좁은 길이죠. 조금 눈물 난다고 해가지고 에따 하고 뒤돌아서는 그게 좁은 길이 아니고 협착한 길이 아닙니다. 또 그 협착한 길은 시험이 들어도 가는 길입니다. 시험 들면 딴 데로 놔버리고 아니에요. 이기면서도 억지로도 가는 거예요. 마치 구련의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치고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런 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많은 미혹이 넘어가는가? 넓은 길이니까 한번 가보자.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넓은 길이 아닙니다. 협착한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좁은 문으로 가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겨내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어려운 시련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환경들 속에 이런 적 그리스도 출현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먼저 전쟁의 소문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이 있다 하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 역시 예수님 뭐라고 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말세에 임박한 징조를 예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두려워하는 일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신앙의 끈을 바싹 조아매고 아하! 더욱더 경건의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고 대비하라 하는구나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가 중요하죠.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준비하는, 또 지진과 기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것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마지막은 아니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진과 기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이 땅에서는 기대할 것들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끊임없는 지진이 일어난다. 마지막 때에도 계속 기근이 일어난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재난이 많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의 산불, 해일, 태풍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해마다 엄청나게 죽습니다. 금년에도 벌써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이런 일들이 총으로 죽고 제일 많이 사고 나는 데가 제일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에요. 과학이 발달하는 미국이에요. 이게 뭡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기근이 있고 천재지변이 있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추구하고 이 땅에서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이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요 또 이것이 끝이 아니니라. 계속 이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춘향이가 이도령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쫙 가고 옥에 갇히더라도 머리를 풀어 헹글러 목에다가 사슬이 메어진다 할지라도 다 앉아가지고 고고에 앉아있는 이도령만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쭉 내 자신을 준비해라.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 오늘 주님 말씀하신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는 이 자세,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하고 아름다운 경건성을 잘 유지하고 협착한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숙이고 때로는 내 몸을 좀 비틀고 때로는 무겁다 할지라도 저 베세메스로 향하는 전나는 소처럼, 암소처럼 그래도 묵묵히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